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나는 왜 사는가? 좀 센 제목이죠. 내가 왜 사는가?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에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에 부르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뚜렷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왜 살고 계시죠? 태어났으니까 살죠.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여러분 사는 것입니까? 예.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신나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국종 교수 여러분 아시죠? 아주대 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의사로 일하는 분입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 판문점에서 귀순 북한군 병사가 있었죠. 총에 맞았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분이 수술해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꿈을 키우게 된 이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훌륭한 의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6.25 사변 때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친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위용사죠. 상위용사. 전쟁터에서 다친 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상위용사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뭘 얻으러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이렇게 팔에 집게같이 이렇게 생긴 거, 봉투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면서 뭐 담아달라고 하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에도 좀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눈도 안 보이시고 팔 다리가 다치셨으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아는 것이죠. 아이들이 놀릴 때에 지나친 말을 하죠. 병신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또 가난하게 자라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자긍심이 없는 것이죠.
늘 가난은 따라다니고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요즘은 좀 많은 이런 혜택이 있지만 과거에는 혜택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꼭 술을 먹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중학생 때에 축농증이 걸렸습니다. 심하게 앓다가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돈을 못 받고 치료를 하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학생인 이 이국종 학생이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는 상위용사나 장애인이나 또 그 가족들에게 냉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축농증이 걸렸으니까 계속 병원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고 찾다가 아주 뜻밖의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국종 학생이 한날 이 이학산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늘 문전박대 당하고 싫어하던 이런 의사나 간호사와 달리 이 이학산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학산 의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료를 아주 성심성의껏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그리고 격려하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때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입니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돈을 떠나서 환자가 아프면 아픈 만큼 진료하고 치료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좌우명과 같은 그런 말이죠.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한 이 의사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국종 교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부끄럽다고 생각한 그 복지 카드를 내밀었을 때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국종 학생에게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얘기할 때에 그 꿈을 들어주고 꿈을 듣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게 돈이 되겠냐? 이러면 그 꿈을 아이들이 접는 것입니다. 너 그거 하려고 대학 나왔냐? 이러면 참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일이죠.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야.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꿈을 잘 듣고 참 그 꿈 근사하다. 참 멋진 꿈이다. 그 꿈이 정말 내가 들어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꿈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우리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이학산 의사를 보면서 자신도 나중에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만큼 치료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소명감을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의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그가 좋아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세길이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쓰레기처럼, 그것을 오물처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고상한 설교자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걸어간 그 길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바울의 그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소명과 사명이 뚜렷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복음의 흔적 그리고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에 부르셨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주어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5, 6년 정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큐티할 때에 기도했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습니까? 맞다 하면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가 없다면 세상 말로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남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람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답답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을 다 때려치우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일인가? 이걸 한번 체크하고 우리가 살아보자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져 있는 일인가? 이것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아니죠. 가족이 힘들 때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그 샘플즈라는 사람이 그가 쓰시기 편한 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소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에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서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나면서 그가 소명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일도 목사님, 밥퍼주는 목사님, 청량리역에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굶어서 엎드려 있는 그 연세 드신 어르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일도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소명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었는지 부르심이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당신 왜 사세요? 물어볼 때에 나 이런 일 때문에 살아. 나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부로서 일하는 것도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우리 자식들 위해서 전업주부로 애쓰고 수고하죠.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전업주부 하는 거하고 그냥 억지로 남편 내조하고 억지로 자녀들 키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요들을 자기 집에 다 초청해서 아마 식사 대접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어머니가 직접 손수 먹을 것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니까 강요들이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를 어머니는 좀 편히 쉬시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섬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워싱턴도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어머니 편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어머니에게 조용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이요. 또한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 주부였지만 아들 대통령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이 여러분 맛있을까요?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 말이죠. 주부가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느끼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만드는 음식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삶의 힘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보람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98년도에는 16.2%,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3.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직업을 구할 때 보람, 자아 성취를 위해서 직업을 거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입이 좋은 그 직종을 구할 때 98년도에는 18.2%, 20년이 지난 지금은 39.2%. 직업을 구할 때 뭘 우선한다고요? 돈 많이 버는 거, 연봉 많이 주는 거. 예. 거기에 이 중심을 두고 직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보람을 찾기보다는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 직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자아 성취가 되지 않는데 그 일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해도 불행한 것이죠. 그 일을 해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그래도 의사 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행복과 관련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행복도 10점 만점에 5.875점입니다. 156개국을 조사했는데 57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보다 두 개 계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두 단계가. 주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는 북유럽 국가예요. 핀란드가 1위라고 합니다. 독일 15위, 미국 18위, 영국 19위,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 제일 높고요. 싱가포르 34위, 일본 45위, 중국 86위. 예, 우리나라 지난해에 3만 불이 넘었다 그러죠.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그 소득 수준이 3만 불이라 그래요. 우리 소득은 자꾸 좋아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점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은 버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외과 의사들이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왜 모자랄까요? 힘드니까.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구속되고 수술하다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모자란대요. 큰일 났어요, 우리. 산부인과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죠. 물론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애를 안 낳으니까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어떤 지역에는 아예 산부인과가 없어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대도시로 나가야지 산부인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돈 되면 성형외과, 돈 되면 하여튼 의사도 말이죠. 돈 되는 의사 직종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돈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될 때는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낳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이런 소명이 확실한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팔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강원희 선교사님,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개인 이 병원을 열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48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병원에 문전 성시를 이룰 만큼 병원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48세 되던 해에 느닷없이 병원과 가산을 다 정리하고 최화순 씨, 아내 되시는 간호사입니다. 이분하고 함께 네팔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네팔 의료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30년 이상 매일 하루에 150명씩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이 아파 손을 들기 힘들 때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교사님은 30년을 오직 아픈 사람을 위해 진료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네팔 선교사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히려 돈을 대면서 의료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도 안 되는 일에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150명씩 여러분 환자를 돌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백석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이 기도한 이 내용처럼, 바울이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